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패배의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쇠퇴하였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이자 또 마지막 선견자 사사인 이 사무엘을 주님이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치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파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의 여부가 오늘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또 그들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자 이 장로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해결책을 그들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괴가 바로 그 전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괴를 그들은 전장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런 십계명을 담은 돌이죠.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는 그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오면 그 언약궤가 바로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전장으로 당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 곧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궤가 들어가므로 백성들의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고 적군들은 좌절되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그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담은, 그리고 천사들이 그 괴를 호위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적진에 들어갔는데 패하였다. 그 말은 곧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우상 숭배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이런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 그것도 아닌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영적인 타락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언약궤, 그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 4,000명이 죽었을 때 그 원인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승리가 올 줄로 착각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들은 없이 그냥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복 받는다, 차에다 성경책 넣어놓으면 안전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을 어떤 그림이나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거나 또 성경이나 십자가나 그 모양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의 그런 것이나 또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 성상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성물을 아주 신성시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런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성상이나 성화, 그런 신령화된 성수까지, 물까지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서까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신을,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다른 이방신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 3계명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비교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생활,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반복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복주의적으로 이것을 기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복받기 원하는 어떤 길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복이 목적이 되어서 쫓아갈 때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길을, 사람의 길이란 것은 인생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이야기해요. 너희의 길과 삶의 방식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위가 있으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의 열매가 없이 그냥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곳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이 거기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행위와 길이 없다는 거죠. 방식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이방인인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단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단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가 그곳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하나님은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미신적인 승리보다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내 마음에서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행복보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엘리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젊은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 동시에 전장에서 죽었고, 또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던 제사장 아버지 엘리는 패전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며느리 곧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였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남편의 죽음과 시아버지의 죽음, 전쟁의 패전의 소식을 듣고 산기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서 힘쓰고 아기를 출산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그 여인도 죽게 돼요. 7장 3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회개가 올바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결국 나중에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와 같이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벌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아스다롯은 별신 다이아나 그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와 같이 이방 신을 섬겨가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은 올바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망하게 되죠. 사무엘상 4장 20절에 그 며느리가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며느리의 죽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버린 것,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 사사기의 마지막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었고 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하지만 그들은 죄와 연합된 삶을 끊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특권, 아무리 좋은 은사들이 있어도 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회개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승리가 오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으면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집에 화려한 물건들이 있고 또 값비싼 것들이 있어도 집 안에 가족들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면 오히려 그곳이 좋지 않고 전쟁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대물 관계, 사람과 물건의 관계, 사람과 사람, 대인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영광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인가, 이 말인가, 이 생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감사가 되지 못하고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패전, 그들의 실패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붙이는 그런 복을 주는 그런 지인이나 또 도깨비 방망이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삶의 산 소망으로 우리를 주님이 풍성케 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생명과 꼴을 얻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종교화되었는지 의식화되었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것으로 주님을 옆으로 또 부담스럽게 여기고 살지는 않는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우리의 손해도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패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안위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다시 풍성하게 새로워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심으로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